네, 짧게 먼저 저희 좀 이렇게 아내하고 했던 일을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 아까 들으셨겠지만 저희 이름은 전원철이고 아내 이름은 강향숙입니다. 네, 저희는 보시면 이런 여정으로 2019년 5월에 도미니카로 파송되어서 올해 3월에 다시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다시 도미니카로 갈 예정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중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인데 저희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쿠바 옆에 또 다른 섬이 있죠. 저게 이제 반틈은 왼쪽으로 아이티고 반틈은 오른쪽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네, 이제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 이런 지도가 나오고요. 지금 아이티는 완전 무정부 상태입니다. 갱단이 다 이렇게 지배를 해서 이제 굉장히 어렵고 거의 최빈국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오른쪽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네, 한 섬이죠. 반틈은 아이티, 반틈은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저기 보시면 산티아고 데 로스 카바예로스라고 저기서 저희가 이 도시인데 저희가 저기서 사역을 하고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잠깐 도미니카 잠깐 소개해드리면 보시다시피 남한의 면적은 한 반이고요. 인구는 1,000만. 스페인의 지배로 캐톨릭이 80% 이상이고 개신교가 한 5%에서 한 20%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는 스페인어고요. 보시면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이제 11월부터 한 4월까지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지내기가 좋은 그런 날씨고요.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굉장히 덥습니다. 덥고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종족 보시면 이제 메스티즈 몰라토라는 것은 이제 백인하고 원주민하고 흑인하고 섞인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흑인도 아니고 완전 백인도 아니고 이제 뒤에 살펴보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완전 흑인 피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백인계가 16%, 아프리카가 11%. 그렇습니다. 이제 도미니카에서 현지인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제 밥에다가 저 볶은 이제 콩에다가 닭고기입니다. 이게 서민들이 도미니카에서 제일 즐겨 먹고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꼰초라는 대중교통인데요. 직진만 해요. 그래서 어디 가려면 직진으로 못 가면 직진하다가 중간에서 갈아타야 되는. 우리나라는 택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끝까지. 근데 도미니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물론 그런 택시도 있어요. 근데 이런 택시가 대중화되어 있어요. 직진만 하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지점에 가려면 이제 직진해서 또 갈아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정원이 5명인데 5명만 타는 것이 아니라 6명, 7명, 8명 막 그렇게 탑니다. 대중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사역은 그 청년 제자 사역입니다. IT 청년, 그 IT에서 넘어온 우벤스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친구가 그 청년입니다. 저희가 침례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서로 알게 되어서 저희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금요일마다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IT 관련 그 컴퓨터 관련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대학교에 가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에 그 여기 오면서 미국을 격리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턴에 방문을 해서 이 친구를 격려하고 또 이렇게 조금 지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두 번째 청년 제자 사역인데 로시오와 알렉산드로 윌메르라고, 로시오는 쿠바 친구고 알렉산드르는 또 러시아 친구입니다. 이 윌메르가 현지인이고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도미니카 현지인만 이게 섬긴 게 아니라 다국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로시오라는 쿠바에서 넘어온 친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로시오가 저희에게 소개시켜준,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게 된 그 러시아 친구 알렉산드르입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교제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현지 교회에 이 알렉산드르를 데리고 가서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르가 이 윌메르라는 현지 친구를 또 이렇게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알렉산드르와 윌메르는 대학교에 같은 과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제자 사역 저희가 또 한 사역이고요. 저 마르코란 친구는 저희가 초기에 차가 없을 때 택시를 이용했는데 그때 만난 아저씨인데, 이제 이 아저씨가 굉장히 신실하고 복음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저희가 이제 선교사인 걸 알게 되어서 같이 이제 매주 그 집에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옵기는 저 마르코 아저씨랑 같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이 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현지 교회 사역입니다. 그 교회 현지 교회가 어린이 사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그 어린이 사역을 개척을 했어요. 그 현지 교회에.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청소년 반을 맡아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더 어린 애들 반은 현지인들이 맡아서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행사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저희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안식년 기간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믿음으로 걷는 교회거든요. 이름이 그 믿음으로 걷는 교회 어린이 사역을 위해, 그리고 청년들이 말씀 안에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르코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강건함을 위해, 이렇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짧게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아름다운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교회로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모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초대교회 때도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로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한 부와 그런 문화적인 자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70만인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70만이면 작은 도시지만 그때 1세기에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2, 50만 가까이가 노예였어요. 그 70만 중에. 그리고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노예의 신분들이 많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이들이. 이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한 부와 세상적 자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세상적 자랑과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악의 인간 상태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성원은 대부분 비천한 신분 노예라고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교회로 모이고 그럴 때는 우리와 같이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갔을 때 그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노예가 돼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무리 팍팍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모였을 때는 이상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들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들의 노예 신분, 그것을 감당해야 됐겠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기 위해 오늘 본문을 쓰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2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이 작정하기로 고백한 이 내용,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여러분, 그 노예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노예 신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버티며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다 받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펴진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노예의 신분은 해방된 것이 아니었어요. 죄에서는 자유가 되었지만 노예의 신분에서는 해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고요. 그들이란 말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노예 신분의 기독교 신자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떠나와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고요. 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겠죠. 근데 그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작정을 했는지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아의 문화상의 대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은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을 위해 제가 빨리 찾고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자기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보시면 이 2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빼고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빌립보에서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예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거지, 그렇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를 버텨내주고 우리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 시대에 노예와 반역자, 정치범 이런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자기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근데 자기들이 박히는 그 십자가에 박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 노예와 반역자와
정치범만 박히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인간이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구주였다는 것, 그들의 주님이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그 죄에서는 자유했지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통해 가장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을 통해 가장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다고. 여러분, 그들이 고백한, 그 고린도 신자들이 고백한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또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확인하고 믿고 있지만 그들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여러분, 한 인간이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한 인간이 와서 한 목수의 아들로서 똑같이 우리와 태어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지금 시대에 와도 미쳤다고 그러겠죠. 저 사람 미쳤다.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를 붙잡았다면 예수를 놓았을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식으로 예수를 붙잡았다면 그들은 예수를 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노예의 생활이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붙잡았으면 놓았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자기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노예의 신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관계, 가족,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위에 군림하라고, 세상을 통치하라고, 세상 위에 떵떵거리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보복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죠? 내가 잘못을 입으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그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린,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 인간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찾을 말씀이 많은데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 보시면 섬기러 왔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은혜인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와서 똑같이 물론 처녀의 몸에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33년을 사셨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받아들여지시겠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그분이 이 땅에 군림하러 떵떵거리러 세상을 황제로 등극해서 통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전에 이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전해야 될까? 당연히 복음이겠지만 그가 복음 전하기 전에 작정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아시죠?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우리 오늘 메시아 불렀잖아요. 찬송.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란 뜻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저는 구주란 말을 더 좋아하지만 그러면 이게 예수 메시아, 예수 구주, 예수 구원자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구주, 예수 구원자. 근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어요? 어떻게 구원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주님이 되었어요? 황제로 이 땅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치범과 반역자와 노예만 처단하는 그 사형의 도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단두대, 전기의자 이런 것이었어요.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실행시키신 거죠. 그 실행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인간처럼 똑같이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인간에 의해. 정확히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로마 정부에 의해 못 박히셨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찾아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폭력과 보복의 세상이라고. 여러분 한번 나가서 우리 알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폭력과 보복과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지. 근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거예요. 왜? 다 지옥으로 가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보복을 사랑으로 승화시켰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 없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 없이 사랑하기 위해 더 제한 없이 더 마음껏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 보낼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많이 했지만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 그거 작정하고 너희에게 전했다고. 이걸 보시면 근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저를 죽여요. 근데 쉽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떠올라와요. 내가 할 수 있다 떠올라와요. 근데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 가말리아의 문화생의 대학자가, 아까 우리 읽었죠. 빌립보서에서 율법은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 대학자, 그 위대한 사람이, 그 위대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오늘 제목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나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목사가 말씀을 못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게 목사가 아니라는 것.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이제 마쳐야 되는데 오늘 좀 제가 길게 해도 될까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이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냐고요. 이 질문을 던져야죠.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신자들이, 노예의 신분인 신자들이 자기의 삶에 돌아갔을 때, 와, 저 노예는 왜 저렇게 살지? 와, 우리 노예는 안 저렇던데 너의 노예는 와, 왜 그렇게 살아? 뭐가 그 노예를 갈랐을까요? 바로 그 상전을 대하는 태도겠죠. 근데 그 태도가 자기가 잘나 보이려고 그 상전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기의 노예된 삶을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처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도 찾아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세요. 그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이 지위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높은 명예와 높은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자리에서 섬길 때 그들은 변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연합이 사랑의 연합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 형상의 회복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는 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복과 폭력과 그런 세상이라고. 근데 그 세상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했을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높은 지위와 그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신자들 성도들이 그 노예의 신분에 그 상전을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사랑으로 대할 때 물론 그렇게 대하기 정말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예전과 다른 그 사랑의 모습으로 대할 때 이 노예가 왜 이러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 상전이.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되었듯이 그 사랑으로 회복된 그 노예가 다른 삶의 양상으로 살아갈 때 그 상전은 놀라는 거죠.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노예의 신분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삶을 신자로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이 다 각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움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랑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 사랑으로 대하는 방식, 그것을 봤을 때 이 사람 예수님 믿구나.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본문을 더 찾고 이제 마칠 예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셨다고. 그죠? 보복하지 않으셨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만약 보복하셨으면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다 처단해 버렸을 거예요. 그 자기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 로마 정부 다 자기의 힘으로 그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다 처단해 버렸을 거예요. 보복의 하나님이면. 근데 제가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식어로 가져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절대로 놓쳐서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희생과 용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용서하나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용서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지금도 힘든 게 용서입니다. 제 안에서 용서하라고 올라오거든요. 제 안에서 하나님 용서하라고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용서해라. 참아라. 잘 안 돼요. 왜? 항상 제 옛 본성과 부딪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품으려면,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려면 먼저 용서가 선행되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이렇게 먼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자기 아버지가 어떠한 심정,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보내서 자기를 죽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엇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삼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더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 그 전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른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구주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십자가 자체, 거기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천착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의 몸에 체화될 때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연약하고 정말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 그 용서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전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용서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한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